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많은 분들이 예측 불허라고 말합니다. unpredictable, 즉 뭔가를 이제 predict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예측 불허, 손에 땀이 나게 하는 그런 예측 불허의 상황을 영어로는 이제 cliffhanger, 이 절벽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들 있죠. cliffhanger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cliffhanger 해가지고 이 절벽을 이렇게 손 하나로, 참 그분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손가락 힘이 대단하시죠. 그래서 손가락에 이렇게 걸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상황을 이제 cliffhanger, 즉 인생은 예측 불허, 손에 땀이 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늘 새롭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고 비록 절망의 순간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간의 예측을 완전히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사야 우리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예측을 초월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의외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생각했던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르면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제2의 출애굽기가 아닌 이제 출바벨론을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바벨론에서 이제 어렵게 이민생활하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예측을 했을까요? 그들의 예측은 아주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제2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영도자가 나타나서 그가 이제 바벨론 왕국의 10가지가 뭡니까? 이 에집트보다 더 컸던 민족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15가지 정도의 재앙을 풀면서 이제 그들이 출 바벨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아마 예측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긴 시간을 이제 함께 하실 것이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광야길에 공급하실 것이고 가는 곳마다 물을 주실 것이다라고 본인들의 율법서인, 우리 본인들의 성경인 출애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고 멋있게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대로 아마 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예측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는 고사하고 무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의 왕,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게 고레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이방의 왕을 통해서 그 왕이 베푼 호의와 왕이 보낸 그 군대를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초라하게 돌아가게 합니다. 자존심에 엄청난 스크래치가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했으니까 이제 다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심판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시간 다 보냈으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게 위대한 영도자를 통해서 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방 왕의 그런 도움을 어쩔 수 없이 받으면서 일단의 무리들이 다시 바벨론 땅을 지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고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요? 9절 말씀에 유명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의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와 다툰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런 방법으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주시면서 이방의 사람의 도움을 받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지만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 고레스라고 하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의외의 인물을 사용하시고 의외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영도 아래 나왔을 때 무려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생활에 빙빙 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고레스의 도움을 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바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시기 전에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왕의 도움을 받아서 좀 자존심은 상했지만 최소한 40년 동안 그곳에서 자존심을 꺾을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비록 이제 이방 왕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창피하긴 했지만 그래도 40년 동안 처절하게 광야에서 빙빙 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측 불허의 인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예측한 어떤 그 민족, 하나님께서 예측했던 어떤 그 교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볼 때 야,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많은 허점들이 있고 흠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때 예측 불허의 모든 베네핏은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심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지만 40년 동안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셨지만, 비록 그를 사용하셨지만 바로 그 길로 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시고 감사하시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의외의 인물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의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의외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아주 이거 특별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원망이 섞인 말입니다.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 당신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왜 저 구석에 숨어서 내 인생에 나오시질 않습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 약탈당하고 하나님의 도성 이 시온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십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왜 스스로 숨어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지 않습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는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그 시온성이 무너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완곡한 표현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그 심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탈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그 순간이 곧 심판의 순간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소극적으로 숨어서 무서워서 숨은 것도 아니고 두려워서 숨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능력이 없으셔서 숨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숨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침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그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얼굴빛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명확한 순간을 위하여서 스스로 숨어 계신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숨어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비록 우리 가운데 보이시지 않고 비록 우리 가운데 그분이 없는 것 같아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하게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이 주님을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예측 불허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두가 기대했던 방법, 흰 백마를 타고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목수가 자기가 만들 법도 했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아주 확실했고 아주 완성적이었으며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우리를 지금까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숨어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하나님 바로 옆에 두고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라고 묻고 따지시는, 마치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아무 의미 없는 항변하시는 분들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귀한 환경으로 이끄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와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고레스를 사용하셨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측 불허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